우리 서로 한 번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저에게 신방은 좀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좀 절제된 모습으로 좀 차려입은 모습으로 만나는 것보다 평일에 삶의 자리에서 만나면 좀 더 서로 정직한 모습, 좀 더 솔직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 인사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서로 보면 나이스해 보이고 너무 친절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 사실 삶의 자리에 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은 우리만 알고 남편만 알고 아내만 알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알죠. 정작 삶의 자리를 찾아가면 마음이 황폐해져 있거나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인생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질문이 만약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 떠오른다면 이걸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질문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말이죠. 종교 생활로서 예배에는 꾸준하게 참석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던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질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내 그 질서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혼돈과 무질서함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의 그 저자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나와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편의 저자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악함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하나님 왜 이 고통 속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다른 질문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라고 질문할 때는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왜 이런 일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두 가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그 믿음을 갖고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그들은 부르짖고 외쳤던 것이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이걸 가리켜 승리주의 신학 혹은 성공주의 신학,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죠.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고 우리 조국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났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공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 이 신앙, 이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안에 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혼은 시켜주시겠지. 내가 싹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해주시면 좀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아픔, 우리의 삶에 있는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이런 고통은 없어져야 해. 하나님 믿으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 아픔도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나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나의 연약함도 그분의 손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조금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 희노애락,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헌금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요, 부분이 아니고 온 통째로,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거기에 시편의 기자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거기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철은 사계절을 의미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겨울에는 열매가 당연히 없겠죠. 길고 긴 겨울, 특히 독일은 겨울이 한 6개월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체감상. 그 긴 어둠의 시간 동안에도 그 나무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나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마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봄과 같은 화창한 그런 날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혹독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겨울과도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첫 시작점이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2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2절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는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해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과 삶이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마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쁘신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내용에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구약적인 의미의, 율법적인 의미의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을 빠질 수 있구나. 이런,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시는 분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항하는 삶이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이 주일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신을 드리는 날로 예배하는 자,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 단지 안식일 뿐만은 아니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도 그래요.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방법으로, 이 세상과 똑같지 않은 방법으로 어쩌면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국의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의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늘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는 그 모 아파트, 영어로 하면 실버 호스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좀 유명한 아파트. 그 아파트를 옛날에 그 강남의 땅이 엄청 그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대요. 엄청 폭등하기 전에. 누가 봐도 이걸 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정보를 통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수중에 돈도 있었고요. 저희들처럼 은행의 힘을 빌려 집을 사지 않고 본인 힘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안 샀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안 사셨어요, 장로님? 그거 샀으면 지금 난리 났을 텐데 왜 안 사셨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사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걸 사면 자기가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없었냐면 돈을 믿음대로 다스릴 자신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오를 거 알면서도 안 샀대요.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걸까요? 사고 헌금을 많이 하든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올려주세요 라고 보통 기도를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금방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한테 정보라도 주시든지. 본인이 신앙을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서 안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대긴 못하지만 저는 장로님의 그 마음, 오를 것 뻔히 알지만 사지 않는 그 마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바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한 자매는요, 외도를 하고 가정을 깨트린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남편을 용납할 수 없는,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제가 들어도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열받는 그런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한 자매. 이 자매가 정말 그 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저주하고 당연히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할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제 마음도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한 자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 그 자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용서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오늘 말씀을 좀 뒤집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세상을 본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내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내가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을 그냥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야 해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첫 시작점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우리가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몇 년 다녔는데 이 세상과 좀 내가 다르게 살아봐야지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요. 이내 우리는 큰 세상의 벽에 부딪힐 때가 훨씬 많아요. 아마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시도해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안에 있죠. 이전보다 조금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봅니다. 마음을 먹죠. 근데 그걸 안 도와주고 신경을 건드리면 화를 내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가만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삭장인데 집사인데 이거 안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교회 와서 욕먹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수준 정도만 봉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전도사는 쉽게 되더라고요. 그냥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교회 가면 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근데 목사가 되려면 나름 절차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합당한 존재인가 생각해보고, 안수를 받고, 목사 이후가 된 이후에도 목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전도사 때와는 조금 무게감이 제가 느끼기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저절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존재가 변해야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저한테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지만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저희 아들에게 혼나고 있어요. 목사가 약속을 지켜야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희 아들이 끊임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작은 목회하면서 목표가 뉴스에 나오지 말자. 기독교 고발 언론이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 부패한 목사들을 고발한 뉴스앤조이라는 그 언론사가 있는데요. 제 작은 목표, 거기에 내 평생 나오지 말자.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된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저절로 막 변화되지 않아요. 존재가 변해야죠. 오늘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앞구절에 써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6개월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서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어떤 게 변하셨나요?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그럼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전보다 좀 더 착해지는 거,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반응해 주는 거, 이전보다 좀 더 헌신하는 거, 그럼 우리가 보고 변화됐다 이렇게 많이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막 칭찬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부분 조금 고쳐서 괜찮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통째로 새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변화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냥 적절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나 빼고 뭐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그게 변화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이 변화의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전보다 좀 더 착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괜찮은 수준으로 되는 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돼요. 이제 잘해보자, 힘을 내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에만 그럴 때에만 인간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망가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의 시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데, 오늘 앞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가득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인 시작인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제 그리스도인 삶의 실전편이 시작하는 가장 첫 시작점의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첫 구절에서 바울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 올바른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해봐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분리되어져 가는, 자꾸만 갈라져 가는 이것을 합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워. 신앙과 삶 일치되는 거 좋지. 근데 그게 어디 쉽나?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회개하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무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내 죄를 씻는 것 그 수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능하고 힘없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말로만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는 살아있는 실체이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잘못된 수준을 고치고 내 마음의 나쁜 부분을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째로 새롭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는 미련한 것인가? 그냥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통째로 새롭게 하고 있는 능력인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봐야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고 있나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로운 마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거는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더 노출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러면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슬픔을 이기고 내 힘으로 나의 상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겨울과도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당신께 내 삶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내 아픔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드립시다. 그러면 오늘 약속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